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단은 바울의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정말 악랄한지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단들이 뭐 예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사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교리들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천지도 보면은 감추어졌던 것들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25절에 그렇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잖아요. 다 복음을 이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감춰졌다는 것이 그것이 뭐 우리에게 다시는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 이 인간의 육체의 어두운 눈으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주의 영에게 나오는 자는 그 수건, 모세의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6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일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라 일적으로 만나야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할 그런 찰나예요. 사실 생각도 안 하는데 딱 앉았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뭐 상천 에덴 뭐 그 저기 있잖아요. 그런 책자가 하나 있어요. 소개하는 책자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 여기 소속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쭈뼛쭈뼛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거기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모든 교리들을 공부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하고 지금 아직도 그분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좀 대면을 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렇게 그냥 저 얘기 안 해요 그러기보다는 조금 전투력이 좀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뒤에 그런 어떤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춰졌다기보다는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이나 이렇게 거치게 하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부터 떠나게 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울이 봤을 때는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지금 마귀에 속한 영이에요. 17절 말씀 읽었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오늘 보는 말씀과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아주 정말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미에 땡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막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마귀에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굳이 네가 막 거기에 대면해서 싸우고 대면하고 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일로 두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다시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말로서의 논쟁과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에는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에 악한 영에 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누구를 좌표로 다시 찾아서 들어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 이단의 교주가 죽고 나면, 근데 여태까지 이단 교주 죽고 나서 그 이단들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음 그 아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리시고 아드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리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되셔서 그 문제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무섭다기보다는 아주 정말 악랄한 이단이죠. 그 이단 교주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그 후임자를 뒀다가 둘이서 싸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후임자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아무리 그렇게 극성을 피우고 막 대대로 막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그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멸하신다는 게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 영이 소멸되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집단이 큰 집단이 와해됐을 때 어디를 향해서 올 것인가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차 마시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잔뜩 이제 몰려올 것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이런 모습들이라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싫어서 비판하고 나가버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롯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그냥 선한 데에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데에는 그렇게 막 설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은 아주 큰,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일이죠. 정말 큰 일이고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기도.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하면서 15절 말씀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렇게 비를 내리고 또 비가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무슨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성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 왕을, 아합 왕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자기도 굶주려야 돼요, 사실은. 자기도 굶주려야 될 정도로 극단의 조치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완전히 물까지 부어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하늘 아래 구름 한 점 딱 떠올라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야고보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걸 써놨어요. 미혹되어서 다른 진리를 쫓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많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과 같으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이 부모님이 이단에 빠지시거나 또 그리고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쪽에 또 그 이단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저도. 그래서 막 그 책도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동원해보고 거기 들어갔다 나온 청년이 있어서 제가 또 자세히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또 그 청년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잡다한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못 하겠어요. 무슨 007 작전처럼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가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그 영혼이 지금 잘못된 곳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구나. 야고보 사도는 또 그리고 바울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병 낫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영적 세력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단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것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과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안타깝지만 저 사람은 지금 악한
마귀에 그냥 쓰임을 받아서 저렇게 자기 그냥 육체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뿐인 거지. 그 사람이 밉고 아주 못됐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저럴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냐고 막 얘기를 막 떠벌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을 욕을 하게 되면 결국엔 누구를 욕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합니까?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왜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스스로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카톡에다가도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이름 같은 거 넣잖아요. 거기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소서 한동안 올렸어요. 우리 목사들은 항상 그 아군이자 커맨더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제발 그 입에서 비평하는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제가 아주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 그래서 그 이후로 가능하면은 성도님들이라든지 가능하면은 교회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내 입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번 로마서 하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에 못박음질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는 말씀. 그렇구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함부로 막 대할 수 있겠느냐. 결국엔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축복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조금 약간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이분이 그 집 앞에 이제 미국이니까 늘 차를 타고 가고 거기 집 앞에서 서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집 주인이 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집사님은 늘 와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갈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참 기분 나쁘다 생각한 거예요. 꼭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팍 가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요. 어제 좀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중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이 안 생긴다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계속 생겨요.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중보 기도의 힘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실 이 이면에는 악한 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지혜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에게도 그럴 필요도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많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너무 강직하셔가지고 정말 강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 머리가 든 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막 그 비판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제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 집이 망하든 뭘 하든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냥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로마서의 결론이자 우리의 결론. 나는 힘없고 능력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